자,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웠었지요.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2024년 하반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영적인 전성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하반기의 문을 활짝 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힘찬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첫 부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잠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40년의 이 방황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가에 도착합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들은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고 말았지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모세가 죽으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전진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반기의 문을 활짝 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격려와 새로운 사명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받아합시다.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또 모세가 죽었으니 말씀하지요. 출애굽의 영웅은 누가 뭐래도 모세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모세는 영웅 그 자체지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모세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제는 네가 지도자다,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모세만을 의지하고 모세 뒤만 따라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모세를 탈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내일을 향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 옛날이요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성경은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죠?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눈을 이 앞에다가 붙이게 해주셨을까요? 앞을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뒤를 보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왜 새로운 시작을 못 하시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과거를 끝맺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게 연장선이 돼요. 우리에게는 과거의 실패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흘러왔던 과거의 시간들을 단절하고 떠나보내는 매듭지어야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떠난 사람을 계속 그리워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없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면 빨리 잊고 새로운 자기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젖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에 벗어나 현재의 시간에 창조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에 일어났던 사건도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 오늘 되풀이하지 않냐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그 과거의 실패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 남아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는 과거다, 과거는 과거로 떠나보내고 이제는 네가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 새로운 시작을 하며 우리도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지난 과거가, 지난 상반기가 내가 여름 때 신앙적으로 너무 나태했어, 하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몸이 안 따라주네, 하기도 귀찮고 그런 분이 계시죠. 상반기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 묶어두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탁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니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기억도 안 해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은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이 푯말을 세우십니다. 그 푯말 이름이 뭐라고요? 받아합시다. 낚시 금지. 우리의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가 거기 가서 또 그 아픈 과거를 건져 올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낚시 금지. 과거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묶여 있어서 그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셔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또 때로는 반성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7월 10일 날 이 안과 수술을 하고 약 한 달 반을, 그게 또 중간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을 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늘 앉아 계시다가 거기 앞에 안 앉아 계시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긴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앞에 자리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런 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새로운 하반기에 이제 앞에 앉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눈이 뭐 100%는 아니지만 계속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시작에 제 마음도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예배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또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위임해 주셨으니까 제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과 또 리트릿을 하면서 하반기 새롭게 시작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교육자들도 기본적인 그 경건 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시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감옥에 자신을 자꾸 가두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전무후무한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명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갑니다.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에 부름받고 헌신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사명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일은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너라고 부르십니다. 너, 얼마나 참 친근한 단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너라고 불러주신 You,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어가겠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붙잡고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친구들 앞에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반기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신실한 예배자, 무장된 예수 제자, 헌신된 사명자라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5,000명의 예배자를 세우고 300명의 사명자를 세우고 또 30분의 말씀 묵상자를 세우고 한 개의 분리 개척교회를 하는 531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 하니까 와, 교회가 요즘은 잘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5,000명 그거 야,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너무 뻥이 심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5,000명이 나왔다고요? 사직동에 5만 명의 영혼의 10%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2020년 부임할 때 사직동 1, 2, 3동 인구를 보니까 5만 5천이에요. 그런데 이번 해에 보니까 5만 2천 명, 3천 명이나 줄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5만 명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적어도 10%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531 비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를 말씀 비전으로 세워가야 하는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찬미워십을 초청해서 중고 대청 또 우리 작년 교인과 함께 약 300여 명이 뜨겁게 찬양을,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뭐 질문하는 것 한 20가지 했죠. 어땠지? 20가지 질문하고 목사님이 또 답하고.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아, 모르시는가요? 여러분 오직 임영웅 노래만 아십니까?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미 워십이에요. 우리 옛날에 찬미 이 책이 있었거든요. 찬송가, 이 악보가 찬미 500, 찬미 1000, 그 팀이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물 뿌리고 뭐 워터파크도 아닌데 말이죠. 안 오셨으니까 뭐 알 길이 없도다. 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 비전으로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왜 리모델링 했습니까?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는 야, 1층에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그래도 우리가 앉아 쉴 방이 있었는데 새로 목사님 오시면서 우리 방을 싹 없애고 뭐 다음 세대를 하면서 뭐 큰 넓게 해가지고. 또 소소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1층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그 1층에서 막 뛰어놀고 또 책을 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공간을 양보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영적 책임을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 전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반기에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하반기에 저에게 새로운 사명 주셔서 하나님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게 뭡니까?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하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반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받아합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잠이 왔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나의 말을 들어줄까? 내가 이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간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스템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넘쳐요? 기대가 넘쳐요? 아니면 불안하고 잘 될까? 그런 걱정이 앞서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우리예요. 그 불안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앞서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두려움 앞에 직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도 모세 밑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자기가 그냥 의지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됩니까? 요즘 세계적인 금융의 또 위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갔지요. 미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또 세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이런저런 통계를 내고 확률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계와 확률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것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앞세울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확신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느냐고 딱 기준을 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 1장 이 본문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다.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분석보다 하나님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확률로 되는 것도 아니고 통계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하반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데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여러분, 하반기 형통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어떤 성도님의 그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뭐 하시나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빼꼼 보는데 그 성도님이 앉아서 다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제가 뭐 들어가서 신방할 수도 있지만, 야, 저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방해하지 말자.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일도 하지 말고 계속 성경 읽으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말씀이 나를 하루 24시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9, 10, 11, 12 4달 남았어요. 이 남아있는 4달을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극 지방은 눈이 엄청 많이 오죠. 사람의 키보다 더 눈이 많이 쌓이죠. 그 북극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족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워야죠. 문도 열고 뭐 하지요.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눈을 치우기 전에 뭐 한다고요? 자기 집 앞에 큰 깃발을 꽂아 놓는다고. 긴 깃발을. 왜냐하면 눈 치우다 보면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자기 집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로 딱 자기 집 앞에 깃발을 꽂아 놓는 거예요. 사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앞뒤를 봐도 거기가 거기 같고 다 같은 모래 같고, 바람이 한번 불면 지형이 확확 바뀌고, 그 사막에서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나침반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길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반기 여러분 삶에 말씀의 깃발을 꽂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5절 9절이죠.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반기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형편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9월 1일 오늘 주일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상반기나 또 여름에 여러분의 과거를 다 매듭짓고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 순종의 걸음을 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산부 예배 나오는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반기 때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